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첫 시간 그 처음껏 하나님의 것임을 성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4편은 24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전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런 모든 만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근데 24절 이후로 나와 있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편 104편을 묵상할 때에는 그 욥기서를 연결을 하셔서 욥기서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큰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 아냐. 내가 이 만물들을 창조해서 이 만물들을 창조의 법칙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할 때에 물이 어디서 왔고 짐승들이 어떻게 됐고 바람은 또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그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원리들과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실 때에 욥이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에 아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저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 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창조된 세계의 원리들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로구나를 깨닫고 그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영광을 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이었고 그 사람이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고백한 바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며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04편 24절의 고백이 결국 이제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25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하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렇게 하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뒤로 넘어오면 딱 그렇게 구분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을 묵상을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열거로 쭉 해놓은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이제 그렇고 뒷부분에 오면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25절부터 35절까지는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다 만드신 하나님,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그 첫 것의 살아남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들 결국 다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을 해봐야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여러분 지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지혜로.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뭐죠?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네.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되라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혼과 이 땅은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2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라는 이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들을 쭉 다 어제 이제 30장까지 살펴봤지만 거기서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가슴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한 바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다 지으셨다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그것으로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걸 조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그것이 깊어지다 보면 그 다른 부분과 영역들까지도 터득하게 되는 진짜 지혜가 있겠지만 진짜 지혜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기 말씀 곧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제는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없죠. 주께서 직접 지혜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요. 결론은 그겁니다. 다 지으셨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건 몇 개 만드는 인생이 내가 창조주다라고 주장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4절 이후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스케일이 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스케일이라는 표현 자체도 참 하나님께 쓰기가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 규모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이렇게 지금 집중해 보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는 25절에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을 싹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며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뭐 악어냐 뭐 용이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참 거대한 종류의 물속에서 사는 그런 짐승을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게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욥기에도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에서도 지금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04편을 읽으시면서 욥기에 그 하나님과 욥과의 그 대화, 내가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어떻게 이걸 주관하고 있느니 네가 다 아냐? 라고 질문할 때 그 내용들 그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그것과 이 본문을 연결하시면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바다에 또 물속에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자 보십시오. 27절 28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 주거니 받거니의 내용이 아니고요. 주신즉 거두신즉 좀 표시해 놔셔도 돼요. 주신즉 거두신즉 뭡니까? 완벽한 주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시고 거두시고 줬다 뺏었다가 아닙니다. 줬다 뺏었다가 아닙니다.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주시고 거두시는 거예요. 뭐 주었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면 다시 달라 그러고 도로 주신을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원래로 들어. 아니요. 주신즉 거두신즉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주신즉 거두신즉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내놔 하면 영락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자꾸 우기고 주장을 하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신 분과 거두어 가시는 분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건강, 명예 내가 채울 수 있고 재워놓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많은 오해와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고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신즉
거두신직의 개념이 날아가 버리면서 내가 벌고 내가 쓰고 하다 보니까 애굽의 스타일이 계속 우리 삶의 스타일이 돼버려요. 많이 물을 갖다 부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는 걸 터득한 지혜를 가진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시고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뭘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한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의 첫 시간 처음 것을 드리면서 6월절의 처음 것이 살아났던 구원을 되새기면서 첫 맞이로 첫 태생으로 하나님의 처음 맞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제로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또 창조가 되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남의 나라에는 없는 전통입니다. 그런 변명과 말도 안 되는 뒷공론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따지고 뭘 측량하고 뭘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끌려가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시죠. 주시고 거두시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아니, 살기 싫습니다. 가져가시죠. 여러분, 이게 겸손하면서 내지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걸 알면 그냥 쥐죽은 듯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져가래요. 가져가랍니다. 이게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그걸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즉 거두신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이 군것질을 하시든 한 끼 거하게 차려 먹든 간략하게 드시든 그 아침 한 끼도 하나님이 이제 주실 거예요. 점심, 저녁. 누군가의 귀한 만남도요. 우리 두 분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고객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상품이 됐든 내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상품과 내 아이템을 파는 게 아니라 요걸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해요. 뭘 주신 겁니다. 그 고객과의 관계를 준 거죠. 이 한 번의 판매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팔고 있다가 아니라 이걸 주신 것. 사람의 생각이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원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지키는 걸로 우리는 갑니다만 아니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 이렇게 갑니다.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능동적인 이야기로 하지만 맞습니다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다리에 어마어마한 쥐가 왔어요. 상당히 긴장감 있게 막 주물렀습니다. 풀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리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수족을 놀리는 것 같지만 조그만 쥐가 와도 거동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걸어 나왔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걸음걸이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호흡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약하지만 이 시력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뭐 다 합니다. 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즉 거두신 줄이라는 거죠. 여러분 25절부터 35절까지는 상당히 스펙타클하고요. 웅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본질이 쫙 느껴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본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새로운 창조요. 거듭남을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서로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을 합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인데 또 어제와는 다르죠.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거두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구절은 이제 31절입니다. 24절과 대꾸가 되면서 31절이 또한 104편 전체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요, 여기 지금 앞에서 거듭해서 언급한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이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거두어야 될 때 정말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걸 왜 거둬가냐고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안달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걷어가는 것,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살려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태워질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 것 아시죠? 그 재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타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요, 죄의 덩어리거든요. 죄가 타는 냄새를 확인하시면서 이건 죄가 타는 거지만 누군가는 사는 것이로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즐겁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거운데 피조물은 우거지상이에요.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즐겁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즐거운 영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주심과 거두어가심과 새롭게 창조하신, 너무너무 즐겁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즐거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지혜가 되고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오늘 한날에 주어진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작부터 오늘 하루의 마무리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구석구석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한 날이 되시기를 제사장적인 입지, 제사장적인 위치와 제사장적인 말씀, 그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축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즐겁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